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감사는 이스라엘과 아론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한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셨다. 또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을 보리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봅시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가나안을 침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애워쌌으나 내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죠.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이 내게 들어오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내게 생깁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상황들이 나를 둘러싸, 이 애워싸다라고 하는 사바브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든지 역경이든지 어떤 큰 환난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 가운데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애워쌌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애워싸여 있는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지금 상황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애워쌌으니 11절에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상황을 말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같은 거죠. 문나라들이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는 것은 무특정 당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 어둠의 영적 세력이 어떤 건지 몰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마음이 눌려지는 게 답답한 겁니다. 어디다 숨을 쉴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픔에 마음을 참고 나의 아픔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마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듭니다. 근데 내 힘든 걸 참고 남을 위로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픈데 나도 아픈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힘든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 아픔을 참고 내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을 참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해 준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이 끊는다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할례를 행하다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끊는데 그 끊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할례가 힘든 거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한 일주일 동안 고생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둘러싼 것들을 끊어내는 데는 때로는 내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냄이 여러분 쉽지 않아. 딱 끊어냈다고 해도 금방 좋은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뭘로 끊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그 아픔이지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못 끊어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내 잘못이 아니지 그 당신 잘못이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우리는 가능하면 안 써야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잘못이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위로자는 내 아픔을 금방 말씀한 것처럼 참고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보세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싼 거예요.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또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어요. 여러분 벌들처럼 이 벌은 그냥 벌이에요. 단어 그 자체가. 그 쏘는 걸 말하잖아요. 벌은 쏘는 걸 말해요. 물론 거기에는 뭐 달콤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벌은 쏩니다. 그러니 두 가지 다 말한다면 쏘는 것도 있고 단맛도 있죠. 벌은 쏘는 것과 단맛이 같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를 애워싸. 내가 믿음의 질서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 벌들에 쏘는 것에 우리는 때로는 달콤함도 있고 때로는 책찍도 있는 이로서 우리는 쏙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여러분 가시덤불의 불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딱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벌처럼 나를 에워싸도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태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니까. 끊는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니까 내 마음의 약한 부분들, 내 마음의 좀 모난 부분들을 잘라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 거야. 여러분 전들 제 모난 부분이 없겠습니까? 저는 매일 매 순간 싸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말 안 하고 참으면 한숨만 나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스탑.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상황에 당했을 때 종현이가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좀 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도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나를 밀쳐라는 것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밀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떨어뜨리기만, 이 넘어뜨리는 것은 떨어뜨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밀쳐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밉니까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말로 밀어요. 말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을 밀쳐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을 밀쳐가지고 어디로 떨어뜨려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실족함 당하는 거예요.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아자르란 돕다는 말이 아자르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느냐? 군사가 와서 돕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원수가 와서 나를 밀쳐 낭떠러지고 떨어뜨리게 할 때 그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를 군사가 와서 돕는 그런 능력과 힘과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나를 밀 때 여러분 그냥 슬쩍 쿡쿡 찌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밀은 사람은 몰라.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해. 그러나 여러분 밀쳐 떨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때 누가 도와요? 하나님. 아자르. 군사의 힘으로 돕는 것처럼 내 마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만 도우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하게 나를 도우실 때가 있어.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이만큼 이미 바운더리를 쳐서 나를 돕는 게 있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바운더리를 칠 수가 있어. 바운더리를 요만큼 치면은 내가 바운더리를 쳐줬지만 밖에서 받는 타격이 심하죠.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이만큼 있으면 쿠션이 있으니까 밖에서 시험이 와도 나는 별 힘들지 않아. 여러분 사람마다 제가 다 보면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요만큼 바운더리를 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바운더리를 치고 계시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하나님 치고 계시는 사람들이 또 삶이 달라.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딱 감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데도 이러면 타격이 심해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아자를 돕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자르 군사적인 힘, 용맹으로 나를 도우셨도다.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도피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침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또 그들의 삶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도 또 어떤 이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고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가정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주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난 가정과 자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